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장,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관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 모르고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주일날이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내 귀에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놀랍게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신앙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노력하다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정도까지 나아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온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그 성령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 힘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냥 또 하나의 스토리로 보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의 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같은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은요 출애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역사의 전체적인 역사에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됩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말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 이후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뭐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의 죄악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였는데 그 혼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궁전에 들어오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결혼해서 그 아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들의 신앙도 존중해 주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이 있었는데 이 성에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솔로몬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여로보암을 이제 열왕기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루겠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 왕위가 다윗처럼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하러 절기마다 내려가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여기서 너희가 예배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여로보암의 죄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조차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다윗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자,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했던 전투도 이 우상 숭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그 모든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출애굽기에서 우상숭배가 이렇게 하나의 이슈로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이 우상 숭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10계명에 10가지 계명에 두 번째 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가 어떤 명령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다, 예배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선택의 차원도 아니고요. 내가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그 말씀 앞에 뭐 할 뿐입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 오늘 이 구약 출애굽기의 우상의 문제를 다룬 설교집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거짓 신들의 세상이다.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거의 모든 영적인 심리적인 문제의 근원에는 우상이 마음의 왕좌에 올라가 있는 데 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어떤 이유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결국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에 관한 문제라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우상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40년 다녔다라는 얘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40년을 다녀도 여전히 그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괴물이 되거든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이야기들을 가까이에서 다 듣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괴물이 되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
그 마음의 왕자의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30년 40년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심리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근원에는 바로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여전히 앉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카일 아이들먼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근본과 만족의 진정한 근원으로 인정하고 우상의 왕자에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는 변화가 실질적인 회복을 가져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다시 한번,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작은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우상을 안 섬겨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역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자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요, 내 마음을 그렇게 간지르는 찬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찬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되고요, 예수만이 나의 기름을 인정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면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함께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합병교회가 너무 좋은 게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우렁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음 중요하잖아요. 우리 전문가에게나 그게 중요하지, 우리에게는 그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뭐도 치는 거예요? 박수도 치는 거예요. 왜? 박수 치면요,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에너지가 아니, 트로트 들으면서 박수 치는 거는 왜 가능하고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 안 됩니까? 왜 그게 무례한 것 같지? 아니에요. 박수, 건강을 위해서도 박수 친다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몸에 가장 좋은 악기가 뭡니까? 박수잖아요, 박수. 그러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는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계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역사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아멘.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새겨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4절에 들어가 있죠. 조각칼로 새겨 뭐를 만들었다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조차도 그와 같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드라큘라 나타나면 막 이런 얘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소중한 거죠. 근데 마치 이 십자가가 부적처럼 그렇게 몸에 지니면 차에 달아두면 마치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게 쉽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새겨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뚝딱해서 그래 금송아지가 좋겠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에 애굽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섬겼던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피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그 아피스 이 형상입니다. 이게 실제 황소 크기만한 그러한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신이라고 아피스 신이라고 섬기는 전통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애굽 사람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중요한 신이 황소 신이었는데요. 이 신은 풍요와 가산 그리고 힘,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어디에 갔겠어요? 아피스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피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혹시 그 뉴욕 이렇게 주식 그거 하는 그곳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요. 월스트리트에 가면 맨하탄에 가면 바로 그 무역센터 바로 앞에 바로 이 황소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황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황소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황소 조각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면 이제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무너졌던 그 자리가 그곳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들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이 황소상을 보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
황소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때가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어디만 밝게 변화가 됐죠. 하여튼 이제 저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와가지고 황소를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저곳에 이제 가면 생명의 풍성한 부자가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곳에서 저렇게 민망한 사진을 이렇게 찍는 자 여기까지요. 너무 이제 은혜롭지 못하니까 자 저런 같은 이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냥 황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의 모습을 아론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해서 그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규정한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떤 부처를 만들고 이와 같은 조각하는 그것을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규정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여기서부터 우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거짓신들의 세상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의 그 책에다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아이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경력가들의 재명과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위력, 심지어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항목이 너무나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우상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관점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쉽지, 이것을 지금 처음 듣는 분에게 이걸 고백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상으로부터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자꾸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꾸.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위험한 게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처럼 들려왔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은 5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러셨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입버릇처럼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오늘 함께 신앙생활은 이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은혜가 임한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 신앙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와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을 만드는 그와 같은 위험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그리고 붙잡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그렇게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멘. 기뻐하실까요? 아멘.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곧 우리의 삶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 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뭐 했다고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모세가 산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40년이었습니까? 1년이었습니까? 며칠이었어요? 40일입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힘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사랑도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기다린다. 결국 우상의 문제의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이렇게 우리 교회 출입문 들어오는데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초록불이 우리를 반기고 있더라고요. 노란 간판에 초록불이 반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제가 그것을 박살내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밤에 아무도 안 나요. 조용히 와가지고 그냥 팍 쳐가지고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오죽하셨겠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들어오는데 노란 간판에 초록불이 딱 저를 반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님께 전선을 끊어버릴까요? 제가 지휘자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 기다리시죠.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어려워,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기다리는 거.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수단화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 생각을 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몸의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내 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과 육체의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요? 그냥 하나님을 자기들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한 이 수단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뭐 재정과 건강과 자녀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호연이가 저녁 늦게 학원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직장 갔다 온 엄마한테 엄마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까 엄마를 괜히 내 배고픈 배를 채우는 엄마를 그렇게 수단화시키는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배도 고르면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 것을 포기하고 그날 밤 그냥 잠을 잤다. 그럼 우리는 호연이와 안여인에게 정말 엄마를 생각하는 멋진 효자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바보 같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이런 거 아니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마귀 같은 놈 썩 꺼져!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재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아론은 스스로 주연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론은요 언제나 모세 뒤를 이은 2인자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늘 2인자였죠. 근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뭐가 되는 겁니까?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스스로 자신이 모세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누구의 교만? 아론의 교만의 죄악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성장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정받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순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 화평교회가 주변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선교적인 우상이 된다라고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잘못된 우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분은 신앙도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를 통해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다룰 때 우상이 뭐야?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규정한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 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한은행에 배원준이라고 하는 그 화폐 감별사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예전에 나와서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컴퓨터나 이렇게 컴퓨터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달러나 이런 화폐 위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조 화폐를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냐라고 그 감별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딱 보면 안 돼요. 기가 막히죠. 자기들은 위조 화폐가 어떤 것인지 눈으로 싹 한번 스캔을 하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바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들은 훈련할 때 위조 지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는답니다. 자기들이 매일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화폐를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 거래요. 진짜 화폐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그 촉감과 질감과 색깔을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화폐가 아닌 위조 지폐를 보는 순간 이게 가짜다라는 게 눈에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너무 그 이야기가 신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짓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에 너무 이단이 뭐 어떻고 너무 관심이 많아요. 아무 관심도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 삶의 우상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우상이었나? 아, 내가 지금 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닌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우상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냥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깊이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의 모든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